이제 곧 있으면 올 한 해도 역사의 이제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이제는 그 과거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들 나름대로 이 아쉬움을 이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여러모로 이렇게 아쉬움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올 한 해를 뒤돌아보았을 때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쉬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주위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좀 더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대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준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잘못된 판단과 생각 때문에 올 한 해 내가 정말 그릇된 그런 결과들을 가진 적이 참 많았는데 그것이 참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후회를 한다 할지라도 과거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2023년도는 곧 있으면 과거라는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2024년도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과와 허물을 이렇게 회개를 하고 또 용서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뒷날을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얘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도전해야 되는 그런 일만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도전하고 전진해야 되는 세상은 정말 변화무쌍하게 변화의 변화를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혁신적인 기술들이라는 것들이 금세 이제는 자취를 감추고 더욱더 훨씬 발전된 혁신적이고 더욱더 새로운 기술들과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이렇게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기를 내년도에는 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AI가 더 많이 나오게 돼서 우리 세상을 이제 AI가 지배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와 혁신의 물결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에 적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뒤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도태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면서 이 도전하는 그런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이 자세와 태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어두운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랍 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지만 시대는 변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 주위 상황, 환경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귀를 기울이고 변화하고 혁신하며 예수님의 진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때 이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스스로 혁신되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배우고 변화를 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장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나가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영원히 완전하게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화되고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신년 한 해 동안에도 정말 모든 면에서 멈추지 말고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해가는 우리 세수만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아기 예수가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닮기를 원하고 배우고 쫓아가야 되는 우리 신앙의 이 모델이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기 예수는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나면서 강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나는 자라고 있는 걸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우리가 더 이상 나는 성장하지 않아, 나는 정체되어 있어 라고 생각이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닮기 위해서 우리도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목표를 세우고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한 해 동안, 새해 동안에 더욱더 우리가 성장하기를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족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심도 절제도 더욱더 우리가 한층 이 발전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작년보다 올해를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성장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성장해진다는 것은 강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가 성장하는데 육신의 강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가 자라고 근육이 발달하면서 우리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을 했지만 강한 육신을 가지면서 자라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이 자라난다는 것은 단지 육신적으로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강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동요가 없이 굳건하게 자신의 삶과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강하지 못한 자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동요가 되고 흔들리면서 혼란 속에 빠지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자, 성장하는 자, 강한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주어진 책임과 사명과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흔히 인간의 뇌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 먼저는 이 파충류에 속하는 그런 뇌각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변형계라는 그런 두뇌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성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심피지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이 뇌가는 우리의 생존적인 본능을 관할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잠을 잡니다. 그리고 눈을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뇌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형계라는 그 두뇌의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변형계가 가지고 있는 그 재미있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구분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느낌, 감정에만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변형계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뭐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이 변형계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두뇌의 부분인데 우리가 신앙심을 갖는 것도 이 변형계에서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변형계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피지라는 것은 추론을 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있는 아주 냉철한 이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두뇌의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이렇게 정상적이고 점잖은 사람들이 갑자기 감정을 폭발하는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평소에는 자신의 이성과 또 추리를 잘 관장하는 이 신피질이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그 사람을 잘 이끌다가 감정을 통제하는 이 변형계의 역량이 강하게 오게 되면은 아무리 평상시에 점잖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이 자신의 그런 이성을 잃으면서 이 감정적인 그런 삶으로 쉽게 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뇌 속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가 이성과 추론을 담당하는 신피질과 계속해서 투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신피질이 잘 통제를 하고 이기게 되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이 변형계가 지배를 하게 되면 이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를 통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쉽게 우리가 아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느끼고 움직인다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감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 세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종종 이성을 잃고 감정이 주도하는 삶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면 쉽게 혼란과 이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져들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신들을 잘 통제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서 있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사주팔자를 제가 볼 줄 아는 그런 신통함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를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걸 또 여러분 또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 또 이상한 또 박목사라고 이렇게 소문이 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근데 내가 내년도에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내년도에 아마 좋은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닥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것은 내년도에 힘든 일들도 종종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정확한 이 사주팔자를 제가 이게 사주팔자입니까 예언입니까? 내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좋은 일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쁜 일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근데 이런 인생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성숙한 크리스찬이냐 내가 성장하는 크리스찬이냐 아니냐가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서 동요되고 내 감정대로 반응을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과 책임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참 축구를 좋아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나뿐 아니라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손흥민이가 어떻게 했는가 제가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한번 봤었는데 오늘 손흥민이 이렇게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새해 한국은 아마 벌써 새해가 왔던 것 같은데 새해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주는 선물을 손흥민이가 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국 축구 대표팀이 한번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심판에게 아주 거치게 항의를 하고 또 불만을 이렇게 표하는데 이 경기 후 인터뷰 때 이 한국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의 판정도 경기의 일부분입니다. 심판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판정을 내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흥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데 심판의 판정이 아무리 불공평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쌓고 더 열심히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0년에 어려움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가치관을 굳건히 지키고 또 신앙을 또 지켜나가면서 더욱더 강해지고 성장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아기 예수가 자라는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해질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이 지혜를 꼽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는 성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익혀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참 유능하고 학벌도 좋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인생을 참 불쌍하게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달리 이 삶에서 배우고 익히면서 얻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지혜는 겸손이 낮아질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참 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의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잠언서에 보면 겸허해라, 겸손해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유대 랍비 중에 이 아브라함 투월스키라는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의 일화 중에 아주 이런 유명한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랍비가 자신의 학생들과 1년의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이 되어서 이제 종강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식사를 준비해 오겠다는 학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 랍비 투월스키가 말하기를 자신이 잘 아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시켜서 음식을 가져오게 하면은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그 말을 하고 나가서는 한참 동안 있다가 자신이 직접 음식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낌새를 알아채린 학생들이 놀라면서 자신의 선생인 랍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시는 아이에게 음식을 가져오게끔 시킨다고 하면서 왜 본인이 직접 음식을 가져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투월스키 랍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는 항상 내 안에 있는 아이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늘 내 안에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겸손히 낮아져서 누구에든지 배우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년이 오게 되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겁을 한다 하더라도 좋든 싫든 간에 이제 한 살을 다 먹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매사가 경직되게 되고
아집이 늘고 속이 좁아져서 이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양보와 배려의 미덕이 내 삶에서 배어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서 쌓은 날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상대방에게 이해를 베풀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배려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 가족과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겸손함을 갖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자의 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예수 위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성장하는 성숙한 신앙일수록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을 깨닫고 인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성공에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어떤 일을 마무리했다면 그것이 나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2번, 3번, 4번, 5번 깊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이루었다 하기까지에는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협조와 도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 저는 한자를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쓸 때 한자로 막 다 써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이렇게 조금 읽을 수는 있지만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편지를 쓰실 분들이 있으면 그냥 한자를 빼주고 이렇게 보내셔야 되는데 근데 한자가 쌀에서 쌀에는 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자, 쌀을 의미하는 미자가 8을 의미하는 팔자 2개가 있고 하나는 그것이 똑바로 있고 하나는 거꾸로 있고 그 가운데 십자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이런 한자의 이게 의미하는 그 내용은 88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바로 쌀 한 톨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렇게 뭐 거름을 가져다주고 김을 메고 이 모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88번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만 쌀이 만들어져서 우리 밥상에 잘 이렇게 쿠킹이 된 밥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농부들이 쏟아부은 88번의 수고를 헤아리면서 감사할 줄 아는 자들만이 정말 식사에 귀중함을, 일용할 양식의 귀중함을 깨닫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어디 88번만 있겠습니까? 정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 100번도 더 넘을 것입니다. 여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작용이 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이 삶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집무실에 어떤 해군 제독이 준 그런 동관 하나가 걸려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동판에는 어느 불란서 어부가 쓴 기도문이 적혀 있었는데
그 기도문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바다는 더 없이 거대하지만 제 인생의 배는 더 없이 작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바다는 더 없이 거대하지만 제 인생의 배는 더 없이 작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명심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서 인생의 항해를 향해서 정말 바르게 헤쳐나가는 성숙한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보다 신년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발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어진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강한 자가 되시고, 정말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지혜를 터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정말 믿음에서 또 삶의 모든 부분에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